오늘은 리얼 크리스찬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길 소망합니다. 제가 2주 만에 저저번 주에 이어서 섰는데 위치가 바뀌었어요. 예. 이렇게 성큼 위로 올라오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주 살짝 어색한 감이 있긴 한데 여러분들이 대답을 그러니까 좀 더 크게 해주셔야 돼요. 제가 보통 여러분들이랑 가까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들 반응과 소리를 듣기 위한 것인데 크게 해줘야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퀴즈를 하면서 시작을 할 건데요. 저는 요즘에 굉장히 바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가장 많이 하는 생각이 무엇일까요? 라는 퀴즈가 아니고요. 하여튼 그런 좀 바쁘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아이가 이제 둘째가 대략 한 107일 정도 남았어요. 더 바쁘겠죠. 반응이 없네요. 네. 하여튼 이제 저는 이제 하루를 열심히 마치고 집에 들어가면은 우리 하늘이와의 하루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하늘이가 잘 때는 꼭 제 배에 올라가서 자요. 그러다가 기대다가 잠을 자고 뒹굴뒹굴 하다가 자거든요. 그래서 저에게는 퇴근이 없습니다. 육아에는 퇴근이 없어요. 여러분 부모님만 아시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그렇게 좀 바쁘게 살다가 또 예배로 나오고 했는데요. 우리 친구들 여러분들한테 있어서 하나님 중요하죠? 하나님의 말씀 소중하죠? 네,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쉐마야 캠프로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 하나님 말씀 나누는 시간.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재밌는 것들은 예배 전이나 후에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예배 때는 하나님 말씀에 내 마음을 두고 하나님 말씀을 청종해야 돼요. 성경에서는 청종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잘 듣고 그 말씀을 잘 마음에 새기고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청종의 수많은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이다? 암송이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암송 열심히 하잖아요. 암송이라고 하는 것은요, 같은 구절을 20번 이상 해야지 암송이 될 수가 있어요. 끊임없이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 리스펙트인가? 하여튼 리피트. 반복만이 살 길이다. 따라해볼까요? 반복만이 살 길이다. 그게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고 공부하는 방법이고 또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멋있는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리얼 크리스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다 끝나도 말씀 제목은 기억을 해봐야겠죠. 따라해볼까요? 리얼 크리스찬. 네. 자, 이제 진짜 문제가 가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수준을 생각해서 퀴즈를 준비를 했습니다. 3가지 퀴즈를 준비했어요. 여러분 힌트를 먼저 주고 문제를 줄까요? 아니면 문제부터 하고 그래요. 자, 자비 없이 그러면은 문제만 먼저 얘기를 하고 맞추는 친구들한테 우리 박수 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고린도라는 도시는 어느 나라의 도시인가요? 땡. 우리 친구? 땡. 했지. 아니, 우리 뒤에. 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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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친구? 힌트를 줘야 되나? 땡. 땡. 그래, 너무 어렵구나. 자, 이 나라는요, 2016년도에 올림픽을 한 나라고요.
그리고요, 우리 교회에서 10월, 11월 달에 가는 나라인데, 정답. 우리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어요? 잠깐만 자리에서. 자, 박수! 예. 자, 이렇게 푸는 거예요. 쉽죠? 자, 두 번째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자, 사도 바울은 어느 나라의 시민권자였나요? 맞습니다. 우리 이름이 뭐지? 그래요. 우리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줄까요? 자, 박수! 네, 앉아주세요. 자, 세 번째 문제입니다. 세 번째 문제. 사도행전 16장에서 이리로 건너와서 도우라라고 말한 사람은 어느 지역 사람인가요? 맞았습니다. 자, 정답은 마케도냐. 우리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어요? 박수! 네. 자, 이제 고린도가 대략 어디쯤 있는지 조금 느낌이 와요? 그리스, 또 마케도냐, 소아시아, 또 튀르키예, 그 어간에 있는 것이 바로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이 고린도서는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로 나눠지는데, 이 고린도 전서 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한 것을 쓴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썼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는 문제가 있었어요?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요, 서로 다투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싸우는 커다란 문제가 있었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은 굉장히 부유하고 또 음란이 가득한 도시였는데, 그러한 음행이 교회까지도 들어와서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아주 많은 교회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게 굉장히 단호하고 간절한 편지를 썼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들었을까요? 들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권면에 따라서 가슴에 치고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자신들의 삶을 돌이켰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보고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5절에 보면요, 오늘 본문 말씀 5절에 보면 끝부분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무슨 자? 따라해 볼까요? 버림받은 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고린도 교회를 매주 나오는 사람들에게, 쉐마야 캠프같이 꼬박꼬박 나오는 사람들에게,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 버림받을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냥 쉐마야 캠프를 왔다 갔다만 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될 수도 있다고요? 버림받을 수도 있다라고요. 이거를 제가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물론 고린도 교회가 잘못이 심했고 문제가 아주 엄청났고 나쁜 그런 짓을 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한 거지만, 교회만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된다. 교회 안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정의와 진리 안에서 살아야 된다라고 정말로 가슴을 치면서 간절하게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자리에 온다면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우리 친구들 교회만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았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야 돼요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싶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이 말씀을 암송하는 것은
그것을 더 뛰어넘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 이르고자 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고자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고 암송하는 거거든요. 우리 친구들 꼭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 제목은 리얼 크리스찬이라는 제목이에요. 이 제목은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됐냐면요, 우리가 다니고 있는 이 감리교회의 창시자라고 하는 사람은 존 웨슬리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따라해볼까요? 존 웨슬리. 네, 존 웨슬리라는 사람이었는데 다른 말로는 요한 웨슬레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자, 외국 사람들은 기독교 문화가 많아가지고 지금도 존이라는 이름이 많아요. 그리고 요한이라는 이름이 많아요. 요한이라고 하는 거는 성경에 나오는 요한이잖아요. 그리고 외국 사람들 중에 또 많은 이름이 뭐냐면 피터예요. 피터가 뭐예요? 베드로. 그런 기독교 문화 속에 그런 것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요한 웨슬리가 설교를 했는데 설교 제목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Almost Christian이라는 설교를 했어요. 그거를 한국말로 표현을 하면은 99% 크리스찬이라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Almost Christian, 크리스찬인 것 같은 사람들, 99% 크리스찬, 겉보기에 크리스찬인 사람들, 그렇지만 진짜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Almost 크리스찬에서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 사람들은 교회를 열심히 왔다 갔다 한다. 그 사람들은 주일 공예배를 열심히 지킨다. 그 사람들은 헌금 생활을 정말 최선을 다해 한다. 교회에서 하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훌륭하게 한다. 하지만 그들은 교회에 왔을 때만 신앙생활을 하고 일주일 동안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간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almost 크리스찬, 99% 크리스찬, 그러니까 즉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었어요. 이것은 누군가를 공격하기 위해서 까기 위해서 한 설교가 아니라 그 자신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웨슬리가 가슴이 뜨거워지는 눈물 흘리는 회심을 하기 전에 어떻게 살아갔냐면요, 웨슬리가 여러분 나이 때 어떻게 살아갔냐면요, 하루에 2시간 동안 성경을 연구했어요. 읽는 거를 넘어서 연구를 하고요, 하루에 2시간은 성경을 읽었어요. 그리고 하루에 2시간은 기도했어요. 하루도 빠짐없이. 그리고 일주일 중에 이틀은 금식했어요. 그리고 일주일에 무조건 하루는 감옥에 가서 전도를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10여 년 이상을 평생을 살다가 이제 조금 나이가 먹게 되니까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가서 선교사로 살아갔어요. 그런데 웨슬리가 열심히 그렇게 살아갔지만 전도의 열매가 한 명도 없었어요. 아무리 가서 예수님 믿으라고 해도 전도를 하고 말씀을 전해도 누구도 가슴이 뜨거워지는 사람이 없었고 누구도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 자신도 미국에서 영국으로 돌아갈 때 배가 이렇게 출렁이고 배가 파산할 것 같은 위험에 드니까 가슴에서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요. 나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나 죽으면은 지옥 갈 것 같은 두려움에 쌓이게 됐다라는 것이에요. 수많은 믿음의 모습을 보였지만 그 마음에 무엇이 없었어요? 확신이 없었어요. 구원의 확신이 없었고 믿음의 확신이 없었고, 또 오늘 말씀의 표현에 따르면은 그리스도 예수가 내 마음에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없었어요. 그러면 무슨 사람이라고요? 버림받은 사람이라고. 그거를 웨슬리가 분명하게 깨닫게 됐어요. 내가 수많은 시간 동안 기도하고 수많은 시간 동안 성경을 읽었지만 나는 버림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죄를 자복하고 눈물 흘리고 기도했을 때, 가슴이 뜨거워졌을 때, 그거를 기독교 안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회심이라고 표현을 해요. 따라해볼까요? 회심. 네, 그러니까 여러분, 회심을 하지 않으면, 회개를 하지 않으면 크리스찬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을 때 회개한 적이 있어요? 진짜 회개가 일어나야 크리스찬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회개와 회심이 없는 사람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almost 크리스찬인 거예요. 99%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진짜 마음을 돌이키고 회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기본은 어디부터 시작할까요? 바로 내가 죄인이라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죄인인 것을 믿어요? 진짜 죄인인 것을 믿어요? 내가 예수님이 아니면 나는 무조건 지옥 갈 사람이라는 것을 믿어요?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그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어요. 교회는 왔다 갔다 했어요. 헌금 생활도 했어요. 쉐마야 캠프도 왔어요. 하지만 마음에서 진정으로 죄에 대한 탄식과 회개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죄를 지어도 두려운 것이 없고 무서운 것이 없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버림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리얼 크리스찬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진짜 기독교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축복하시고 은혜를 주세요. 우리의 삶이 놀랍도록 변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알겠어요. 그리고 나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전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크리스찬, 진짜 크리스찬, 리얼 크리스찬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이 리얼 크리스찬이 어떻게 될 수가 있을까? 그거를 세 가지로 설명을 해주기를 소망합니다. 잘 들을 수 있어요? 리얼 크리스찬 되고 싶어요? 네, 오늘 말씀의 중심으로 세 가지를 나눠보기를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말씀,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오늘 말씀 5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5절에. 자, 첫 번째,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말씀이 나와 있어요. 읽었어요? 네. 어떻게 해요? 우리 자신을 어떻게 하라고요? 시험하고. 우리 자신을 또 어떻게 하래요? 확증해요. 영어로 시험한다는 건 테스트, 믿음을 테스트해보라 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신 안에서 무엇을 가지래요? 확증, 확실한 증거를 가지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확실한 믿음, 그것이 내 안에 있는지를 돌아봐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왜 바울이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을까요? 왜 우리 안에 분명하고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될까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다?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누구다? 그리스도. 예수님이 또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 또 예수님이 누구다? 나의 구세주. 그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것이 확실하게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는지를 테스트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왜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했냐면요, 이 고린도 교회를, 이 고린도서를 작성할 이 즈음의 시기, 그러니까 기원 후 40년, 50년, 60년 이 시기 때는요, 로마의 박해가 굉장히 심했어요. 로마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들한테 찾아가서 어떻게 물어봤어요? 당신 예스야 노야라고 물어봤어요. 당신 예수님 믿어? 안 믿어? 예스야 노야? 이렇게 분명하게 물어봤어요. 그런데 이 믿음의 사람들이 확실한 게 없으면 그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흔들릴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한 거예요. 너는 당연히 예스라고 말할 수 있는 확신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네. 자, 우리 앞에 친구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우리 친구 예수님 믿어요? 크게 대답해 볼까요? 예수님 믿어요? 네. 이런 확신이 있어야 됐었던 상황이었던 거예요. 자, 우리 어린 친구들한테도 물어볼까요? 우리 진짜 어린 친구들. 자, 우리 친구들 예수님 믿어요? 네, 아멘. 우리 박수 쳐줄까요? 당시 시대는요, 로마 사람들이 분명하고 확고하게 시험을 했어요. 너 예수님 믿어? 안 믿어? 믿어? 안 믿어? 믿어? 안 믿어?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다 잡아서 죽였어요. 안 믿는다고 하면 살려줬어요. 그런 시대 상황 속에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의 사람들은 그 질문 앞에서 준비하기 전에 자기의 믿음을 확실하게 했어야 됐어요.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나?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생명까지 바칠 수 있나? 내가 믿는 바 이 그리스도 나에게 정말로 생명보다 중요한가? 라고 하는 것을 미리 테스트를 해볼 필요성이 있었어요. 그래야지만이 밖에 나가서 믿음의 그 증언 앞에서 바르게 증언을 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 크리스찬은 이 마음에 믿음이 확고한 사람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예수님이 나를 돌보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확실한 믿음이요, 확증되는 믿음이요, 이 믿음이 있어야지 세상에서 확실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신을 테스트해 보세요. 믿음을 시험해 보세요. 나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너 진짜 예수님 믿어? 너 진짜 예수님 소중해? 너 예수님 일주일 동안 생각하면서 살아왔어? 라고 꼭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자, 두 번째를 생각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리얼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 두 번째로 중요한 거, 오늘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7절의 말씀이에요. 7절의 말씀 끝부분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아멘. 자, 주님의 말씀은, 사도 바울의 목적은 결국 무엇이냐면 그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선을 행하게 하고자 이 말씀을 전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그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이 그 나쁜 짓에서 돌이켜서 선을 행하도록 하려고 이 말씀을 전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다? 착하게 살아가는 것.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다? 선하게 살아가는 것. 우리가 억지로 착한 척하고 억지로 선한 척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선하시고 누가 착하시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아가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모습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이 어떻게 착한 모습으로, 어떻게 선한 모습으로 살아가셨죠? 여러분, 착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바보 같은 사람들이에요? 아니죠. 예수님은 불의 앞에서 화를 내셨어요. 성전에서 장사하고 나쁜 짓 할 때 착한 모습이었어요? 아니요. 진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순종하셨어요. 착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애절하게 고린도 교회에게 이야기한 것은 순종하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 너희 마음대로 살아가는 죄악에서 벗어나라.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불순종에서 벗어나라 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착하게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almost 크리스찬은, 99% 크리스찬은 하나님 말씀에 절대로 순종 안 해요. 교회는 왔다 갔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열매와 그 원하신 말씀을 무시하고 잊어버리고 살다가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죠? 우리 예수님을 생각할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죠? 예수님은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싫은 사람도 사랑해 주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를 어렵게 한 사람도, 나를 고통스럽게 한 사람도 친구가 되어주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다? 순종이요. 여러분들이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고 암송하는 것도 중요한데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암송하지 않으면 순종이 아예 불가능하죠. 암송하면 적어도 순종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말씀이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적어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암송이 필요한 거고, 암송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순종으로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그것에 실패했어요. 말씀을 수없이 들었지만 순종하지 않았어요. 우리 친구들은 순종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 하나님 마음대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에요. 그것이 바로 리얼 크리스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그것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버림받은 자도 될 수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를 나누기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예요. 오늘 말씀 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8절이요. 우리는 진리를 거스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아멘. 사도 바울의 마지막 외침이에요. 무엇을 향한 외침이요? 진리요. 진리. 진리를 외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고린도 교회에게 그렇게 아픈 편지를 보낸다고요? 진리를 위해서요. 여러분, 우리가 왜 토요일에 이 자리에 모인다고요? 진리를 위해서요. 왜 우리가 진짜 크리스찬이 되고 순종하고 살아야 된다고요? 진리를 위해서요. 여러분, 이 믿음의 사람들은 이 진리 안에서 분명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세상에 가서 로마 사람들이 너 믿어 안 믿어? 라고 물어봤을 때 그 사람들은 담대하게 진리를 위해서 나 믿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죽음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고초를 당하는 멋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선포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혹 누가 우리의 진리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거나 혹 우리가 사모하는 이 진리에 대해서 공격하면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단호하게 대처하고 싸울 수도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의 역사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요. 이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어요. 여러분, 일본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기독교가 들어와서 불길이 살아서 지금까지 교회들이 많이 있지만 일본은 지금 교회가 거의 없어요. 200년 전에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일본은 기독교인들의 진짜로 한 명도 남겨두지 않을 정도로 강하게 핍박을 하던 나라가 바로 일본이라는 나라였어요. 그곳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 다 나와 라고 하고서는 여기에 이렇게 서게 한 다음에 가운데다가 무엇을 놨냐면 예수님의 초상화를 놨어요. 그러고서 이거를 밟고 지나가는 사람들은 살려주고 밟지 않는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죽여버렸어요. 수많은 그 일본의 사람들은 어떤 선택을 했냐면은 그 선택 앞에서 그 진리 앞에서 예수님의 초상화를 밟지 않고 죽임을 당했어요. 여러분들, 진리는 바로 이런 차원이에요. 오늘 말씀 이 진리가 분명하게 나오죠.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얼마나 소중해요? 얼마나 중요해요? 나에게 이 진리가 도대체 얼마만큼 귀중해요? 만약에 여러분들 앞에 똑같이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들 그 초상화 밟지 않을 수 있어요? 네. 이마만큼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이 우리의 모든 것보다, 우리의 가치보다, 우리의 생명보다,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그 무엇보다 더 위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교회 생활이 행복하게 돼요. 우리 신앙생활이 즐거워져요. 우리 쉐마야 캠프가 더욱더 힘차게 부흥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전도를 많이 말하지만 내 안에 진리가 분명하지 않고 내 안에 예수님 믿는 것이 좋지 않은데 어떻게 전도를 할 수가 있겠어요? 내 안에 예수님 믿는 이 진리가 분명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 진리는 저절로 말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좋으니까 예수님을 말하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진리가 분명하니까 진리를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리 안에서 자유하시고 우리 안에 믿음의 진리가 분명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 마지막까지 잘 들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리얼 크리스찬이라는 말씀 제목을 생각하면서 제 자신 또한 돌아봤습니다. 나는 진짜 리얼 크리스찬인가? 나는 진짜로 100% 크리스찬인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봤을 때 지난 날들을 되돌아보고 되돌아봤을 때 리얼 크리스찬이 아니었던 때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많이 드려봤지만 그 많은 시간들에 열심히 어린이 친구들을 전도하고 주일이면 어린 친구들한테 열심히 예수님 믿으라고 얘기를 했지만 진짜 한 명도 열매가 없었던 그런 시간들도 저한테 분명하게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당시에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이건 분명히 저 친구들 잘못이야. 저 친구들이 왜 이렇게 안 듣는 거야? 아무리 가르쳐줘도 왜 이렇게 안 들어? 이렇게 누구나가 다 다른 사람의 탓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됐어요. 그것을 회심이라고 해요. 아, 나한테 문제가 있었구나. 내가 더 기도하지 못했고, 내가 더 간절하지 못했고, 내가 더 주님을 붙잡지 못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것을 신경 쓰면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아름다운 열매들을 많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회개는 나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말씀들이 선포돼도 나를 돌아보지 못하면은 아무런 변화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짧은 시간이지만 전도사님이 최선을 다해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자신을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 내가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 내가 은혜가 아니면 하루도 살 수 없다는 것, 내가 말씀을 암송하는 것을 넘어서 말씀이 내 심장에 박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슴 깊이 깨닫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존 뉴턴이라고 하는 나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옛날에 노예 상인을 했어요. 흑인 노예들의 삶을 짓밟고 그들을 괴롭히고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들였던 사람이었어요. 이 존 뉴턴이 이렇게 교회를 다니다가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됐어요. 그러니까 눈물로 회개하면서 이 이야기를 쓰게 됐대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영생을 얻었네.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작곡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 사람이 평생 나쁜 짓을 할 때는 나쁜 짓인 줄 몰랐어요. 그런데 누가 내 마음에 들어오니까 나쁜 짓인 걸 깨달았어요? 예수님.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평생 나쁜 짓인 걸 몰랐어요. 누가 들어오니까 나쁜 짓인 걸 깨달았어요? 예수님.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은 나의 모든 죄가 드러난다. 그때부터 진정한 회심이 일어난다. 그때부터 회개가 일어난다. 그때부터 진짜가 일어난다. 그때부터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다. 여러분들, 쉐마야 캠프로 오면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느끼고 있어요? 아니면은 쉐마야 캠프 오지만 예수님이 너무 거리가 먼 것처럼 느껴지는 친구들 있지 않아요? 그것은 바로 나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앞에서 나를 돌아보아서 내 자신을 꺾어서 하나님 앞으로 밀어서 나아가게 할 때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에 누구보다 좋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아껴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참으로 좋으신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 믿는 우리 친구들 행복해야겠죠? 우리 예수님 믿는 우리 친구들 전도해야겠죠? 우리 예수님 믿는 우리 친구들 담대해야 되겠죠? 그 진리가 우리 안에서부터가 자유하고 우리 안에서부터 분명하여서 우리 쉐마야 캠프가 더욱더 부흥하고 하나님 나라의 천국 복음이 놀랍도록 임하여서 우리들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억눌리고 슬프고 아팠던 마음들이 다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기쁨과 행복이 넘쳐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진리의 말씀을 다 선포했어요. 이제 이것을 붙잡는 것은 여러분들한테 달렸습니다. 오늘의 이 작은 말씀이지만 한 말씀이라도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선하심이라는 찬양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오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땅에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사랑해요. 우리 마음을 다해 사랑해요. 나를 인도하신 주님, 고난 중에도 나와 함께 하셨네. 내 아버지 되시며 내 친구 되신 주, 나의 삶 주 안에 있네. 주님의 선하심을 고백합시다.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땅에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주님의 선하심을 고백하십시다.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 날 지켜주시네. 아멘. 우리 친구들 마음 다해 이 찬양 고백했어요? 우리 한 번만 더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뭐라고 고백하죠? 주님이 뭐라고요? 선하시다고요. 우리 시간에 기도할 건데 찬양을 마음을 다해 찬양하기를 소망해요. 이 가사를 고백하면서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제가 가사가 잘 안 보여서 잘 못할 수 있지만 우리 마음을 다해서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땅에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주님의 선하심,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마지막으로 주님의 선하심 날 지켜주시네.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우리 시간에 눈을 감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선하신 주님,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악한 길에 있었습니다. 내가 버림받은 길에 있었습니다. 내가 가짜의 길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선하신 주님께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여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나의 영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선하신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주여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